누가복음 17장 20절로 18장 8절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부터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즉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2절에서부터 3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앞선 말씀의 연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봅니다. 20절에서 21절.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두 절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많이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적인 질문이면서 또 장소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이 본문을 설명하면,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은밀하게 임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볼 수 없는 방식으로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징조나 징후도 알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은, 즉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한다. 즉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시간대도 물론 문제이지만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말씀하지 않는다, 그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뛰어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예정한 산, 즉 시온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쭉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이나 혹은 시온산을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대도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니다. 어디에 이루어져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현재적인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내는데 많은 해석들이 있고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냐?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는데, 즉 한마디로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한다면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내적인 영적 실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후대 입장에서, 또 예수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종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혹은 인식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통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따가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타가 인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선포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면 계속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선 말씀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22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 앞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던 야훼의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야훼의 날이 나오는데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 성취되어지는 날인데 이 날은 끝나는 날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작되는 날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약에서 또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 날은 종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직 임하지 않은 최후 심판, 종말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던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즉 심판 이후의 날, 그 날을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도 많은 해석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 날은 사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즉 예수님이 통치하심과 함께 그 날이 연속되어지는 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날을 보지 못한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이 날은 종말과 함께, 예수님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날을 제자들은 보지 못한다. 즉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끝으로 가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나서 통치하시는 날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을 기대하는데 그 날을 볼 수 없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을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또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즉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예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 자,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2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속히 임한다는 것이죠. 번개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도 심판, 즉 재림의 날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하는 말은 재림하신 것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은 번개치는 것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전에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즉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루어진다. 26절, 27절 말씀 또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즉 노아의 때에도 심판이 임할 때에 속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똑같이 28절, 29절도 똑같습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날도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루아침에 언제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부지불식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30절, 31절, 32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즉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날, 최후 심판하는 날, 재림의 날도 똑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고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있는 처소에서 피할 곳이 있다, 피할 곳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피할 곳으로 피해야지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간 사람,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돌아본 사람은 누구이냐? 롯에 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데, 즉 심판의 때에도 이렇게 심판이 임할 때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상황 가운데 돌이켜보는 사람,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롯의 처와 같이 소금기둥이 되는, 즉 그 즉시 그도 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즉 심판의 임박성,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신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즉 자기 목숨을,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챙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볼 때 잃어버린 것은 사는 결과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생각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내가 아닌 내 관점, 내 경험, 내 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34절, 35절 또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앞선 말씀의 설명입니다. 앞선 말씀의 설명인데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 하나님의 어떤 건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비하거나 내가 준비하고 있을 시간, 나에게 어떤 경고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37절 말씀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장소적인 개념을 또 묻습니다. 어디에 있어야지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건 유대인 속담이에요. 자, 주검이라고 하는 건 시체입니다. 시체. 시체에는 무엇이 모이느냐? 독수리가 모입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설명을 하면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 즉 필요한 자리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받을 대로 모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자,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봅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8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본문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즉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본다면 사실 이 본문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17장에서 연결되어져서 18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서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앞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야훼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재판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굉장히 자기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 태만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게다가 굉장히 거만해서 사람도 무시하는, 즉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즉 자기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부는요, 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또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원한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재판관이 해결해 주도록,
재판관에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관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를 생각해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거만한지 또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도 알아요. 게다가 이 과부가 지금 말하는 것도 평결을 내릴 수 있는 또 지혜도 있어요. 권한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과부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어보니까 어떻다? 이미 판결도 내려놨어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아요. 단지 자기 일을 안 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자꾸 안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어떤 일을 당하느냐, 과부가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 이 과부가 지금 했던 일은 뭐냐,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재판관을 힘들게 했다라고 보기보다 이 과부는요, 정의를 원했던 거예요. 옳은 판결을 원했던 거예요. 옳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그 일들에 대해서 감출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 즉 어떤 이 재판관에게 계속 그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만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왜냐? 이 과부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재판관이 불의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편리하게 이 과부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옳지 않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재판관은 무엇을 행하느냐? 일정한 정의를 행하는 일을 집행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과부에 관한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라기보다 재판관 본인이 불의하지 않는 상황, 이 자기가 정당한, 즉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또 그러한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의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직무태만이고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 즉 여기서 택하신 자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편에서, 즉 여기서 보면 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여기서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권한대로 판결을 내려야지 그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오늘날 저희들과 같다면 자신의 정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을 평가받는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 이 원한은 무엇이냐?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억울함, 어떤 불편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이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알아야 된다. 기도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까지 이 말씀이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기대합니다. 즉 종말이 언제 임하는지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징조를 보기를 원하고요, 어떤 상황을 보기를 원하고요, 어떤 정치적인 영웅이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요, 공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은 어떤 법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들어갈 나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다라고 눈에 보이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앞서 말씀드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큰 간격 사이에 우리가 아직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것,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18장의 말씀입니다. 즉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즉 믿음을 유지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백성들, 들어오기를 원하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만 열어놓으시고 지금은 안 계세요. 안 보이세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세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안 보일 따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두 번째,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 즉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은 두 가지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법 때문에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 법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인간 중심적인 법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요, 앞서 17장에서 본 것처럼 신속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유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느냐. 물론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백성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남게 되고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